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원수가 죽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원수가 죽었는데 다윗의 행동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바른 행동을 하죠. 우리가 이 행동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자기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어떤 면에서 자기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은 정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아서 박수 치지 않았어요. 슬픈 노래를 지을 정도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명령할 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의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여기 보면 오호라라는 탄식 부사거든요. 슬픔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고소해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상대방 아픔을 보면서 아무리 내 원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슬퍼할 때 거기에 이제 갈등의 해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함께 슬퍼하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슬퍼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윗은 상대방을 높여줘요. 상대방을 높여주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에서 죽임 당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영광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죠. 그리고 다윗은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용사라고 높여줘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용사 맞아요. 용사 맞아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쪽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 부를까 염려하더라. 다윗은 누가 진짜 원수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적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적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같은 동족인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에요. 적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적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개가 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불편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원수일지라도 다윗은 진짜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진짜 원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사탄에게 속한 자,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슬퍼하게 되고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여기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러면서 너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도 않을 그런 산이 될 거다라고 너무 슬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산을 저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슬픈 자에 비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전쟁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공적을 인정해줘요.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죽어서 헛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 있는 죽음이었다. 원수와 싸우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한 일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적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허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한 일은 인정해주고 할 때 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왕으로서의 삶, 또 요나단은 친구로서의 삶, 왕자로서의 삶, 아름다웠다. 그래서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독수리로 바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훌륭한 용사였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상대방이 한 일을,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아무리 나와 갈등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 갈등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기로 너희 옷을 치웠도다. 그렇죠.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옷도 백성들이 입을 수 있게 되고 화려한 놀이개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잘한 거는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는 용사였고 싸움에서 죽은 것은 헛되지 않고 왕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일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 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다윗을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과 갈등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다윗을 슬퍼해 줬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높여줬고 진심으로 그들이 한 공적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또 계속해서 오라, 또 슬픈 탄식이죠. 탄식 부사를 쓰면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다시 또 그들을 용사로 인정하고 또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이젠 요나단의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정말 우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렇죠. 우정으로서, 친구로서, 형으로서 사랑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등을 맺은 사람과 그 갈등을 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와 친한 사람과는 더 친해지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은 안타까워하면서 27절에 오라, 또 탄식 부사를 쓰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두 용사의 슬픔을, 이름을 안타까워하는, 나라의 두 용사가 사라짐을 안타까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랑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그들이 잘한 일들은 칭찬하고 공로를 높여주는, 공로를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더 깊은 사랑할 줄 아는, 우정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알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고 상대방의 모든 잘한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아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갈등을 맺은 관계일지라도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미 사랑한 관계는 더욱더 깊은 사랑, 더욱더 깊은 우정을 맺는 그렇게 깊은 관계로, 깊은 교제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